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들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이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성도가 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신앙이 필요했고,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이익단체가 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저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 38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제가 띄웠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는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결단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삶을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성경 연구에만 힘썼던 그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가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그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는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온 것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열정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신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하면 38절 후반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멘. 회개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아멘. 성령이 임한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고쳐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향이 바른 방향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다 보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향했던 것이 있다면 2023년도에는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어요.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뿐만이 아니라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훼손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감히 인간이 훼손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나 구원받아야지. 좋습니다. 내 가족 구원받아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른 영혼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선민주의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었고 폭력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그들을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확증했다, 또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회심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표현한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 필요한 구원의 손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된 종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천국 티켓을 단순히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오늘날 이 패역한 세대가 자신들의 세계관을 주입할 때 그 모든 세계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흡족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지 않으므로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느끼는 성도가 은혜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은혜가 떠난 성도는요,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살꼬? 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찌 살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면 그 공동체는 부활합니다.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개인인들이 돌아섰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삶에 대한 요약한 구절이 42절이에요.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거,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인 걸 몰랐거든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일, 그런 실천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44절부터 45절까지 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면 무엇을 이해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구나. 그리고 내 교제가 내가 교제할 대상이 궁핍한 자까지 포함되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 이 44절 45절에 보면은 막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말씀들이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서로 떡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식사의 친교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같은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함께 떡을 뗍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지위와 신분의 차별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라는 것은 주의 만찬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찬식.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모여서 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변화된 삶을 무엇으로 이루어갔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삶을 기도 생활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여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겨난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는 틈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틈날 때마다 예배 처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틈날 때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그냥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변화의 삶은 그들을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이끈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44절부터 보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친교와 봉사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 반대로 말씀만 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봉사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봉사는 하면서도 예배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은커녕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 사람은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편식하죠. 편식하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사람들은 영양 결핍을 갖습니다.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공동체와 함께 화합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뤄가야 아름다운 공동체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균형 있는 균형에 영향이 있는 그런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무엇에 치우쳤나, 무엇은 부족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DNA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균형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46절, 4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4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주 모였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성찬식도 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변화되었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은 교회의 성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연권 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많이 모일수록 많이 힘쓸수록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모여서 변화되어서 각자의 소유를 공유하고 또 팔아서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나 성령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시대에는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런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공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과 공격이 지나치거나 사실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패역한 세계에서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에게로 이동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 새해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먼저 변화된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2023년도에도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분간 기도합니다.